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형제입니다. 형제. 이 형제는 부모 한 부모 안에서 그래서 한 피 받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는데. 근데 그 형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 하면 뭐예요? 반갑습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 관계도 있죠. 형제들 간에. 어떤 이제 가정들은 이제 형제들 이렇게 아주 우애하니까 아주 반갑고 너무 좋고 또 서로 보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형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서로 힘들고 또 형제들은 알게 모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경쟁 의식이 좀 있어요. 경쟁. 여기도 이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그 형제라는 이게 아주 참 아름다운 말인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형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태고사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교리를 이렇게 다 넣어놨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12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이제 언약. 하나님은 약속에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이제 36장 이제 그 뒤로부터 어떻게 보면 전체가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는 이제 쌍둥이죠, 쌍둥이. 근데 그 형제가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죠.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나. 그 엄마는 알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야, 좁아. 나 조금 좀 자리 좀 양보해라. 이래가면서. 하여튼간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싸운 뱃속에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 아들이 12, 딸 디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한 14명 된다고 봐야 돼요. 13명. 하여튼간 그렇게 형제를 많이 줘가지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 있죠? 야곱? 부인 중에 큰 부인 여자가 레아죠, 레아. 그 레아하고 라헬.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죠.
근데 그 성경을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형제지요. 언니 동생이죠. 그런데도 경쟁심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제 이거 보면 알아요. 경쟁심이 이게 뭐 보통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형제라는 게. 어떻게 하든지 동생은 언니를 이기려고 그래요. 어떤 집안은 동생이 시집 가서도 언니를 이기려고 그래요. 언니가 아파트가 30평이면 난 35평이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언니를 이겨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지. 하여튼간 그러면서 그 야곱의 그 12아들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구약 뒤를 쭉 보면은 뭐예요? 전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집안 싸움이에요.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가 사사기인데 그거 보면 뭐예요? 전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가 늘 뭐예요? 싸워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싸워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그 지파들, 그 형제들 간의 여러 문제를 쭉 이제 끌고 나가다가 바벨론에 아마 붙들려 가서는 덜 싸웠을 것 같아. 거기 가서는 너는 지파가 어디냐, 너는 소속이 어디냐, 이런 거 없어요. 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왜? 너무너무 받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가 돼요? 한 형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아들 이름들, 레아가 4명을 낳고 조금 있다가 라헬의 몸종 비라가 2을 낳고 그러니까 또 그냥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줘서 또 2을 낳다가 또 레아가 3명 낳아가지고 끝에 가서 라헬이 2명 낳아요. 이게.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걸 보면 그 이름을 짓는 거 보면 믿음으로 지은 것도 있긴 있는데 좀 경쟁적으로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데 레아가 이 아들을 낳은 거는 4명 먼저 여기 본문에 나와요. 4명. 루벤 그러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읽어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루벤이라는 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나도 아들 낳았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야곱이 누구를 자꾸 이뻐해요? 라헬. 예, 라헬을 이뻐하고 레아는 조금 기력이 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질투심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태를 닫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국률의 하나님이 레아를 태를 열어줬다 그러죠. 이 태가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태를 하나님이 열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걸 보시고 그 레아가 라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거든요. 예,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나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태가 이렇게 아이를 갖도록 해가지고 애를 다 그 해서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 나 아들 낳았어. 그런 말이에요. 아들 낳으면은 큰 소리 칩니까? 네, 큰 소리 땅. 그래도 아마 야곱의 마음은 빼앗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맥적으로 전체 보면. 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이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레아 입장에서는 아이도 큰아들 안 낳았으니까 루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알든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남편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러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레아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자기가 미움받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부인이 아이를 갖고 있을 때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시몬하고요, 레이가 그 세겜, 세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자기 동생 디나를 그 세겜이가 강간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할례해라 니네들 우리하고 같이 결혼하려면. 그리고 할례해갖고 쩔쩔 맬 때 어떻게 해요? 시므온하고 이 레이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칼부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이가 속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지하철에 보면 한 여자가 배불러 들어오면 전부 일어나요. 얼른 앉으라고. 귀하다는 거예요. 또 요즘 지하철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애가 하나 와서 왕! 그럼 전부 일어나 앉으라고.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시몬을 갖고 아마 미움을 많이 받은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르이 34절에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르이. 르이라는 말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그 아이를 둘을 낳아줬는데도 벌써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도 남편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라헬에게 가 있는 거야. 그놈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마음이 나한테 안 돌아와? 응? 너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위를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 이렇게 불렀고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35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으며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네 번째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유다. 유다라는 말은 뭐예요? 찬송이라,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아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는데 라헬이가 뭐예요?
언니는 아이를 잘 이렇게 낳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뭐 막 공격해요, 그냥. 그러니까 수단을 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기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 네. 그래서 빌하를 줘요, 빌하. 빌하지요. 빌하를 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단. 30장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네, 이건 억울함을 풀었다. 억울함을 풀었다 그런 말입니다. 단이라는 말. 그리고 7절에 라헬의 여종 빌하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언니와 큰 경쟁을 하여 뭐요? 이겼다 이러면서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야 이건. 그렇죠 지금?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어. 이걸 보면은 믿음으로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사람 생각으로 이름 진 것 같아요. 예, 아마 섞였다고 봐야 돼요. 뭐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하나님의 애를 4명이나 허락하다니 우리 하나님은 찬송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그렇게 했지만은 라헬은 자기가 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언니한테 경쟁해서 이겼다. 이름이 납달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인들이 얼마나 참 특히 그 아이 못 낳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그럴 때는 그 남편들이 그걸 잘 배려해야 됩니다. 나는 여자가 안 돼서 속은 모르겠는데 하는 말들이 그러더라.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막 하나님 원망도 되고. 태를 누가 열어야 돼요? 그때 그 집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무슨 기도 해야 돼요? 태를 여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태를 열어달라. 하여튼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름을 납달리라. 그러니까 레아가 또 뭐요? 라헬이 뭐? 나랑 경쟁해서 이겼어? 그러면 내 몸종 데려가세요. 내 몸종. 누구요? 실바. 실바를 데려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30장 11절 읽어보세요. 레아가 말하기를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다. 예, 복되다 하고 그 자기 몸종 빌하가 아이를 낳았는데 가시라고 이름을 가르고 그리고 13절에 레아가 말하기를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다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셀. 아셀이라는 말은 뭐예요? 행복 그럽니다. 행복. 행복.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 그 아들 루벤 있죠, 루벤. 그 루벤이 가가지고 합판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촉진제라고 그래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촉진제. 이제 그거를 가져오니까 그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니 오늘 저녁에 내가 남편 빌려줄 테니까 합판체 나한테 줘. 이제 그렇게 말하죠. 예,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30장 15절. 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 합판체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판체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잘 것입니다 하였다 하고 남편 빌려줄 테니까 뭘 내놓으라고요? 합판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은 뭘 가져야겠다 이거예요. 아이, 자나깨나 아이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18절에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준 값으로 남편에게 준 값을 갚아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사갈. 이사갈이라는 말은 뭐예요? 값. 그래가지고 20절에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스불론. 스불론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함. 이제는 야곱 당신이 나를 버릴 수 없잖아. 무시할 수 없지. 이제 군사가 많아졌어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자기가 낳은 게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 야곱이 뭐 힘이 있겠어요? 야곱이 요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때 나이가, 야곱 나이가,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34절. 에서가 40세에 햇사람 부엘의 딸 르빗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예, 그러니까 에서가 40이니까 요때가 야곱도 몇 살이에요? 쌍둥이니까. 예. 그러니까 요때가 요 40이라고 기록해 놓고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 있었죠? 20살. 20살이죠? 20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31장 43절. 31장 43절. 아니. 이게 또 잘못 적었네. 20년 내가 31장 43절. 예? 38절? 예, 맞네요. 예, 맞습니다. 31장 38절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애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애삼촌의 암양들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애삼촌의 양태된 순양들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서가 40, 외삼촌 집 가서 대략 몇 년이에요? 예, 20년. 20년 해가지고 라헬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7년 봉사했잖아요. 7년 머슴살이 하고 또 7일 하고 라헬을 얻어가지고 14년. 그러니까 아이 7 낳았을 때 요때가 나이가 대략 65세 됐던 거예요. 내 나이 됐습니다. 내 나이. 내 나이 됐을 때 아들이 7명이 아버지 엄마한테 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다. 예,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가. 대략.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하고 함께 하자겠느냐.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제 애를 낳지요. 예, 애를 낳아가지고, 예, 30장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 예, 이름을 요셉이라. 이건 라헬이 나왔어요. 이제 마침내 나왔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더함. 그 다음에 베냐민은 오른손 그런 의미인데, 그건 35장 18절에 나옵니다. 35장 18절. 라헬이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으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예, 베냐민은 오른손. 그 다음에 그 딸 디나를 낳는데, 디나라는 말은 판단,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12지파를 얻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아들을 얻도록. 예,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그건 뭐 인간 마음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하고 라헬이 형제끼리 막 갈등을 하면서, 예? 레아가 그 몸종 그 비라를 라헬이 비라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아가 그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도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애를 12명을 낳는 거는 사람이 볼 때는 인간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인간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게라 요즘 옛날에는 뭐 한 여자가 아이 12, 13씩도 낳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여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교훈하는 거 하면, 첫째는 이 형제라는 건 뭐예요? 씨. 예, 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씨. 예, 자손.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예, 자손.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는 뭐예요? 한 피바다 한 형제 됐다. 그 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들은 부인은 뭐 레아, 비라, 또 실바, 라헬 이렇게 여러 명이지만은 그 씨는 야곱의 씨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그런가 하면, 하여튼 우리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든 박씨 집안에 태어나든 최씨 집안에 태어났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씨로 태어난 거다. 예.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씨로 태어났어요? 한 씨, 한 피바다 한 형제 됐다. 이거를 생각해 봐라. 예, 항상. 그렇죠. 형제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형제 안에 우리 집은 아주 화목한 갈등이 없어. 그건 수상한 집이에요. 발전이 없어요. 하여튼 형제 안에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욕심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생각할 거는 뭐냐면, 부인은, 엄마는 다 달라도 뭐예요? 씨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여튼 김씨든 박씨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든 씨는 무슨 씨다? 예수의 씨를 받은 사람.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걸어가라. 이걸 믿고, 그 다음에 형제는 싸운다, 안 싸운다? 예. 그래야 키가 커요. 예. 예. 싸워야 뭐가 커요? 키가 커요. 그 형제와 싸우는 거 보면 뭐 굉장하죠? 예. 여자들 싸우는 건 더 멋있어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렇게 형제끼리 하는 건 뭐예요? 장자의 아주 명분이 있어요, 야곱이. 난 복을 받아야 돼. 난 복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해갖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잖아요. 예. 아주 명분을 세우는. 남자들은 그렇게 싸워요. 무슨 명분을 딱 세워가지고, 그럴듯해가지고, 싹 줘가지고, 자기가 탁,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싸우지만은, 여자들은 어떻게 싸워요? 내가 언니 이겼어! 이래가면서, 막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형제들은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아내가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복잡한 게 정상이다. 예? 그 제가 한 2달, 7월 달부터죠. 야, 과연 교회가 뭐냐? 이제 교회 섬긴다 그렇게 나왔는데, 교회가 이게 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서로 위로도 되고, 그런데 또 보이지 않게 서로 까랑까랑 낑낑 깨갱깽하고 그러다가 다투고요.
형제끼리 세상 법정 가서 재판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면 나는 이거 제대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속에 그 답이 조금 들어있어요. 형제는 싸우면서 큰다. 네. 어떻게 해요? 형제는 싸우면서 큰다. 어디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어떻게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싸워. 그런데 항상 명심할 것은 뭐예요? 씨는 하나다. 요걸 명심하세요. 뭐예요? 씨는 하나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잡고는 싸우지 마라.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예배 마치고 계단 내려가다가 안수집사가 장로님 어퍼컷을 쳐가지고 장로님이 다운됐대요. 근데 실제 들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해다가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인간이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막.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여기 형제들 나오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전부 형제는 아니야. 다 그렇잖아요. 형제는 아니야. 그런데 그걸 누가 교통정리를 해요 지금?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섭섭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지요? 그러나 뭐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 절대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갖다 잡거든. 돌아버려. 아까 9시 반에 배웠죠? 마귀가, 사탄이, 용, 큰 용, 옛 뱀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이라는 말이 뭐예요? 핵가닥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여기 핵가닥 한 사람 나와보세요.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형제의 난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까지 재판은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진짜 믿어요? 그럼 씨가 뭐요? 무슨 씨요? 예수 씨요. 예수 씨죠? 그건 확실하잖아. 엄마는 좀 달라도. 그래서 여러 여자를 얻은 거예요. 엄마가 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씨는 뭐예요? 하나야, 하나. 야곱. 그러니까 절대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항상 씨는 하나다. 이걸 명심하세요. 뭐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딱 교통정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네. 이걸 항상 명심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바로 가나?
이거를 깊이 늘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지지급 없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으로 말하면 집안이 옛날 형제가 한 10명 넘어가는 집안이 있거든요. 12명도 있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한 엄마가 이렇게 많이 나.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맨날 배불러온 것만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집안에 싸워요, 안 싸워요? 부모 재산 놓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데 다 싸워요? 안 그래요. 셋째나 넷째 중에 이 집안이 이런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집안을 살리지?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도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 교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힘들지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는 진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럴까? 거기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요번에 은혜를 내가 받았어.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씨는 무슨 씨다? 예수씨. 씨는 무슨 씨다? 뿔따구가 올라오다가도 뭘 씨는 무슨 씨다? 예수씨. 예, 딱. 그리고 싸우긴 싸워요. 예, 그래야 커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가야 돼, 말아야 돼. 예, 요걸 명심해야 돼. 끝까지 가면 죽어도 끝까지는 가면 안 돼. 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그래도 그 아들 중에 아주 착한 아들이 되었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바로 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